오늘은 신유가 오늘날에도 있는가 하는 문제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신유와 현대의학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유와 현대의학이 많이 다른 것 같지만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약을 쓰거나 기도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유를 믿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신유는 옛날에 있던 일이지 오늘날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좁은 의미에서의 신유, 곧 기도만으로 병이 나음을 받는 그 신유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유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유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신유는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신유 기도를 해서 병이 낫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럼 왜 못 믿겠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유도 없이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더러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소위 신유 사역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만 흥미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더러 신유 사역자들 다는 아니지만은 더러는 그저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또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막 기절해서 쓰러지고 또 소리를 지르는 아주 수라장인 그러한 장면을 보는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볼 때에 그 학식에 있는 사람들은 난 저런 거라면 저것이 신유라고 믿지 않는다, 저것은 이상한 현상이지 저걸 갖다가 신유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는 생각 때문에 아야 신유를 위한 기도를 받을 생각도 아니하고 신유조차도 부정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에는 아마도 가만히 손을 얹어 놓으시고 조용조용하게 죄에서 사함을 받아라, 일어나라,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아주 수라장처럼 하는 그러한 신유 은사를 사역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면만 보고 그걸 통해서 신유는 없다, 그렇게 단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유를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것은 심리 현상이지 정말로 신유는 아니다, 실제로 심리적으로 잠시 낫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낫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낫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누가 낫게 하신 겁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리를 통해서 어떤 병을 고쳐주셨다는 그러한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을 쓰시고 때로는 수술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우리의 심리를 써서 심리요법으로다가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할 때에 문제는 다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은 신유라는 것은,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만을 믿지 그 이외의 것은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엄청난 기적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해서 신유를 통해서 병이 난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그것은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은 서로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쉽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병기가 일어난다라든지 또는 소경이 눈을 뜬다라든지 그러한 것은 그거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건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런 행적을 행하신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지금 일어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은 믿고 그 이외의 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과학적인 기적은 믿으면서 조그마한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을 비과학적이니까 믿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기적을 믿을진데 우리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다른 모든 기적을 믿어야 될 줄로 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이해되니까 믿고 어떤 것은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너무 천박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참 엄청난 기적을 믿으시려면 다 전적으로 믿으시는 그러한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번째로 세대주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신유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 인류 세계 역사를 세대로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살 때에는 한 그때의 세대고 그 이후의 것은 지나간 다음 세대니까 아담의 세계와는 다르다. 또 아브라함이 살던 세대는 아브라함 때 세대고 다윗 임금이 살 때에는 다윗 임금이 살던 세대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 그 다음에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세대마다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세대는 또 다르고 즉 교회의 세대는 또 교회 세대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세대주의의 그 근본 원리인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신유는 사도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사도시대가 지난 지금에는 그런 것은 없다. 이것이 곧 세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 두 분이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 두 분이 누군가니 마틴 루터하고 존 캘빈입니다. 이 두 분은 물론 세대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유 문제에 와서는 꼭 세대주의자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의 요한복음 강해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기적의 날은 지나갔고 성령의 진정한 은사는 성경을 밝히 선포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존 칼빈은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께서 일시적으로 주셨던 다른 기적의 능력과 함께 신유의 은사는 사라졌다. 치유의 은사는 처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잠시 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도들의 손에 의해 행해졌던 치유 은사는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와 존 캘빈은 참으로 위대한 두 거장이신데 특히 장로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두 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두 거정의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장로교에서는 이 신유에 대한 인식과 또 소망과 열정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장로교의 그 마틴 루터와 존 캘빈의 영향, 그 이외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유의 은사는 거의 도외시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1960년도부터 그 미국을 위시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 신유의 새로운 인식과 부흥이 일어났는데 참 반가운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신유의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신유를 위해서 참으로 연구도 하고 이런 것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유를 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본 일이 없다고 해서 신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또 신유가 만일에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도 못 보고 다른 사람도 못 보고 저 없는 것 같다, 뭐 신유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심리현상이고 또 무슨 비과학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신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신유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신다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치가 맞지 않으니까 신유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은 하시지 않는다, 하실 수 없다, 그렇게 단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묶어놓고 하나님은 신유가 안 하신다, 못 하신다, 없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길 원하신다면 아무리 지금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저희들한테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옛날 사도 때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옛날에도 지금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말씀이요, 누구에게나 해당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병든 자가 있을 때에는 위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로 내가 지금 믿지 못하더라도 치유를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참으로 오늘도 치유는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신유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유의 은사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병든 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신유로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